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므로 그 사랑의 경계를 정하기만 했는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이제 이 정의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설명해 보자. 1.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대하심을 의미한다. 벌코프가 쓴 바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지각이 있는 피조물 자체에게 느끼는 애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선하심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제임스 오원은 이렇게 썼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사는 인격적 관계,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고 자신도 상대방의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최고의 형태에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그 사랑은 은혜와 자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공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발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본성이 부패했고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당해 마땅한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사랑스럽지 못하게 되었고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그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을 끌어내거나 불러일으킬 수 없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 의해 일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이유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며 찰스 웨슬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런 사랑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신들을 여자에게 색정을 품는 존재로 여기긴 했어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헬라어인 아가페를 들여와야만 했다. 3.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향하지만
멀쩡하게는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는 막연하고도 두루 미치는 선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지하신 전능함의 한 기능으로서 본질상 그 대상과 결과 둘 다를 분명하게 결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창세전에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려는 자들을 택하고 뽑으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질 유익 및 그 유익을 획득하고 누릴 수단을 지정해 주신 것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쓴다. 때가 이르러 개개의 죄인을 향하여 발휘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정하신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실로 그것은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만약 아들이 곤란을 당하는데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유쾌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낸다거나 아내는 비탄에 잠겨 있는데도 남편이 태연하다면 우리는 즉시 그들의 관계에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상대방 역시 참으로 행복할 때만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에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즉 하나님이 드러나고 알려지며 찬미와 경배를 받는 것임을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불완전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쏟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궁극적 행복을 인간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시키셨다는 인식에 의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남편으로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본질적 속성에서 볼 때 하나님의 행복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곤경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교회가 구원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는 인간들 없이도 행복하셨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복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그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행복을 알지 않으시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흠없이 서게 하실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5.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신 것에 의해 표현된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죄를 위해 죽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도록 그를 주신 것에서 드러난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찍이 그같이 큰 희생을 치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었던가? 바울은 이 최고의 선물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신약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무한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한다. 바울 역시 이렇게 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실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6.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해줌으로써 목적에 도달한다. 언약 관계란 두 당사자가 서로 섬기고 의지하기로 영원히 서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언약이란 언약 관계를 세워준다. 예를 들어 결혼 서약. 성경적 종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형태를 지닌다. 그 관계의 조건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족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셨고 그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주신 때였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에까지에서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사실상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약속이다. 청교도인 시부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것은 최초이자 근본적인 약속이다. 실로 그것은 모든 약속의 진수다. 또 다른 청교도인 브룩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성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은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능력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를 지도하기 위해 나의 지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나의 선함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의 자비는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이라고 틸로스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수단은 전능함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지금 또한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찬 관계에 들어가게 한다.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인인 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어째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서 투덜거리며 불만과 원망을 내비치는가? 어째서 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하는가? 어째서 나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내키지 않아 하는가? 도대체 왜 나는 충성심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시게 하는가?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윤리적인 사항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썼다.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아내, 남편, 가족, 이웃, 교회 사람들,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정도를 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묵상해보고 당신 자신을 검토해보라.